말씀 봉독 끝나고 아멘으로 화답하고 자리에 앉기를 바랍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수일 후에 벨릭스가 그의 아내 유대 여자 두루실라와 함께 와서 바울을 불러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를 접근을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벨릭스가 두려워하여 대답하되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하고 동시에 또 바울에게서 돈을 받을까 바라는 고로 더 자주 불러 같이 이야기하더라. 아멘. 아삽 사양단의 찬양을 듣겠습니다. 우리 교우들과 오늘 주제 설교로 왜 듣습니까? 이런 제목을 갖고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은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지금 카타르 도하에서 2023 아시안컵 축구대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가대표팀이 우여곡절 끝에 4강에 선착했고 이제 우승을 위해서는 2경기만 남겨놓은 상태입니다. 대한민국 축구 대표 선수단들의 수고에 대하여 박수하고 응원을 보냅니다.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호주와 8강 경기에서 우리나라 대표팀은 16강 토너먼트에서 했던 것처럼 정말 드라마도 이런 드라마가 없다 하는 생각이 들 정도의 감동의 드라마를 써서 호주를 물리치고 그리고 준결승에 선착했습니다.
경기가 끝난 뒤에 포토존에서 여러 선수들과 함께 인터뷰를 하는 장면들이 방송을 통해서 보도됐는데, 특별히 역시 마찬가지 어쩔 수 없이 승리의 주역이었던 손흥민 선수에게 기자들이 이런저런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이런저런 인터뷰에 응한 손흥민 선수가 맨 마지막 기자들의 질문과는 상관없이 하나의 엔딩 멘트를 이렇게 던진 것이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경기에 임한 선수들은 스포트라이트를 받지만 벤치에 앉아있는 선수들은 그렇지 못합니다.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경기를 뛴 선수들보다 뛰지 못한 선수들에게 더 많은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손흥민 선수가 남긴 인터뷰에 이 어록을 여러분에게 전하기 위해서 원고에 쓰면서 왜 대한민국 국민들과 전 세계의 축구팬들이 손흥민 선수에게 열광하고 있는가에 대한 부분들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왜 손흥민 선수를 수많은 사람들이 인정하고 열광합니까? 여러 가지 경기력 등등 여러 가지의 이력들이 있어서 그런 것들이 있겠지만, 저는 목사로서 이번에 인터뷰를 통해서 손흥민 선수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사람들이 열광하고 그를 인정하는 이유가 있음을 이렇게 재조명해 보았습니다. 그는 참 예의 있는 축구 선수였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무리들은 선동질에 넘어갑니다. 그리고 그것이 비상식이어도 상관없이 선동에 열광합니다. 그게 무리의 특징입니다. 그렇지만 그리스도인들은 무리의 같은 맥락으로 선동질에 넘어가서는 안 되는 존재들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왜 그리스도인인가? 그리스도인들이 열광하는 것은 그건 상식이 있는 삶을 사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그의 삶의 내용 때문이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사시는 동안에 공생의 3년을 사시면서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가장 상식적인 삶을 사셨던 분이라. 뿐만 아니라 그분은 상식을 갖고 사셨던 것은 물론이거니와 그분은 자기가 3년 동안 가르쳤던 제자들은 물론 그가 관계했던 모든 사람들에게 예의를 갖춘 선생님이셨음을 저는 인정하기에 그를 따르는 우리들도 마땅히 예의를 갖추는 것은 재론의 여지가 없습니다. 이제 우리가 얼마 있으면 고난주간을 맞이하게 됩니다. 고난주간이 시작되고 난 뒤 시간이 흘러 목요일이 되었습니다. 마가의 다락방으로 추측되는 한 조그만 방으로 제자들을 모으셨던 주님은 마지막 만찬을 통하여 당신이 어떻게 죽을 것이고 제자들 중에 어떤 일들이 일어날 것인가를 고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고지 전에 주님이 행동하셨던 것을 복음서는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입고 계셨던 겉옷을 벗으셨습니다. 그런 뒤에 자기 허리춤에 수건을 두르시고 대야에다 물을 떠갖고 오셨습니다. 제자들의 발을 일일이 다 씻어 주셨습니다. 이른바 말하는 세족식을 거행하신 겁니다. 세족식을 거행하신 주님은 다시 대야를 물리치시고 수건을 거두신 뒤에 벗고 있었던 겉옷을 입으신 이후 겉옷을 입은 상태에서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고별 설교로 증언하고 있음을 복음서는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바로 그 세종 목요일 날 발을 씻기기 전과 발을 씻기신 이후 입었던 옷에 대하여 이렇게 설명합니다. 요한복음 13장 1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의 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주께서 세족을 하신 이유를 설명하십니다.
그 설명의 내용은 내가 너희들의 발을 닦인 것처럼 너희 제자들은 세상에 나가서 발을 씻는 섬김의 도를 실천하라는 메시지를 주신 것으로 말씀으로 엔딩 멘트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요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옷을 다시 입으셨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옷이라고 번역되어 있는 헬라어 히마티오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노숙인 생활을 하셨던 주님이 겉옷을 갖고 입으셨다고 하더라도 그 겉옷이 뭐 변변하겠습니까? 노숙자 생활하셨던 주님이 겉옷이 사람들이 탐내는 옷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헬라어 히마티오는 대체적으로 격식이 있는 옷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다시 말하면 격식이 있는 옷을 입으셨던 주께서 벗으셨던 옷을 다시 입으신 이유가 있습니다. 벗으셨던 이유와 다시 입으셨던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것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의 발을 씻길 때 주님은 종의 모습을 하셨습니다. 종의 모습을 하신 분이 격식 있는 옷을 입고 발을 씻길 수 없었음을 하셨던 주님은 옷을 벗은 것입니다. 그러나 세족식을 마치신 주께서 다시 히마티온을 입으신 이유는 격식을 차리고 제자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는 선생의 모습으로 돌아왔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주님은 종과 선생의 양면 속에서 옷을 입고 옷을 벗으셨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왜 옷을 벗고 입었을까? 옷은 말할 것도 없이 예의를 갖추는 도구였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 옷을 벗고 입으신 사건을 통하여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다시 강조하지만 예수님은 참 예의를 갖추셨던 종이었고 선생님이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분을 따른 우리가 상식적이며 예의를 갖추는 것은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그분을 따르는 우리가 예의를 갖추지 않는다면 그게 어찌 그리스도인일 수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은 바울이 예루살렘에 올라간 뒤에 유대인들에게 체포되어 핍박받는 장면을 보고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올라갔던 사도 바울은 유대인들에게 고발당하여 당시 시민권을 갖고 있었던 바울을 유대 종교 집단이었던 산헤드린 집단에서 죽이고 싶었지만 법적으로 로마의 시민권을 갖고 있었던 바울을 죽일 수 있는 권한이 없었던 산헤드린 종교 집단은 형사적인 부분에 있어서의 권한을 갖고 있었던 본디오 빌라도 이후에 부임했던 벨릭스 총독에게 두 가지 죄를 뒤집어 씌워 고발합니다. 예수님을 죽이면서 씌웠던 고발의 내용 똑같습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첫째는 그는 하나님을 모독한 죄, 두 번째는 그는 민중을 선동한 죄라고 뒤집어 씌워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당시 총독 벨릭스에게 고발했습니다. 그러자 고발 사건을 받은 벨릭스가 바울의 신변을 확보하고 신문에 들어갑니다. 당시 로마의 총독의 사저와 로마의 총독의 집무실은 가이사라라고 하는 아름다운 도시에 있었습니다. 가이사라까지 바울이 압송되어 가이사라에 있는 벨릭스의 총독 관저에 있는 법정에 섰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법정에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산헤드린 집단의 수장이었던 대제사장 아나니아는 바울을 반드시 죽여야 한다는 입장을 갖고 그의 죄를 확정하기 위하여 로마 출신이었던 변사 더둘로를 돈으로 매수합니다. 그리고 뇌물을 주어 바울을 죽이라고 하는 그런 강력한 압박을 벨릭스에게 고소하며 법정에서 변증하고 있습니다. 그 변증을 들었던 벨릭스가
고민하다 선고를 내립니다. 어떤 선고를 내리냐면 여러분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본문 바로 직전에 있었던 사도행전 22장, 24장, 22절로 23절은 이렇게 보고하고 있습니다. 벨릭스가 이 도에 관한 것을 더 자세히 아는 고로 연기하여 이르되 천부장 루시아가 내려오거든 너 이를 처결하려 하고 백부장에게 명하여 바울을 지키되 자유를 주고 그의 친구들이 그를 돌보아 주는 것을 금하지 말라 하니라. 여러분 지금 더둘로를 동원하여 바울을 죽이고 싶었던 유대인들의 의도와는 다르게 벨릭스가 이런 선고를 내린 겁니다. 법정에 지금 고발된 이 바울이라는 존재, 이 존재에 대하여 내가 좀 더 알아볼 것이 있으니까 이 바울의 신변에 대하여 절대로 건드리지 말고 천부장 그리고 백부장에게 말합니다. 이 사람에게 자유를 주고 이 사람을 돌봐야 한다. 다시 말하면 가이사라에 있는 영내에서 유대인들에게 고통당하지 않도록 보호하라는 아주 이상스러운 선고를 내렸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물론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하셨는데 졸지에 유대인들은 혹을 때려다 혹을 붙인 꼴이 되었습니다. 가이사라에 있는 벨릭스의 총독의 관저에 있는 감옥에 구금되어 있었던 바울은 그곳에서 신문을 기다리고 있던 어간 벨릭스가 바울을 불러냅니다. 여러분 오늘 24절과 25절 본문입니다. 자막 보십시다. 수일 후에 벨릭스가 그의 아내 유대 여자 드루실라와 함께 와서 바울을 불러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를 듣거늘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을 강문하니 벨릭스가 두려워하여 대답하되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려 하고 설명하겠습니다. 신변을 확보했던 벨릭스는 며칠이 지난 뒤 바울을 불렀습니다. 그런데 그 장소에는 벨릭스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벨릭스의 아내 두루실라도 있습니다. 두루실라를 잠깐 설명하겠습니다. 두루실라는 헤롯 아그리파 1세의 딸입니다. 이 두루실라는 자료에 의하면 대단히 출중한 미모를 갖고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의 성도들과 거의 비슷합니다. 출중한 미모를 갖고 있었기에 수많은 남자들이 선망의 대상이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맨 처음에 이 두루실라라는 헤롯 아그리파 1세의 이 딸은 소아시아 위치에 있는 콤바게네의 MSI 왕이었던 아지즈에게 출가합니다. 그런데 실패합니다. 이윽고 또 다른 한 남자가 이 두루실라를 자기의 아내로 세웁니다. 그런데 그것도 실패합니다. 왜냐하면 세 번째 남편이었던 오늘 벨릭스가 두루실라를 빼앗아 버렸기 때문입니다. 미모가 출중하다 보니 남의 남자의 아내가 되어 있는 두루실라를 공권력으로 물리력으로 뺏은 것입니다. 지금은 명실상부 로마의 총독이었던 벨릭스의 아내로 살고 있습니다. 두루실라는 세 번째 남편이었던 지금 벨릭스에게 가는 것을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야망이 있었기에 최고의 권력자였던 벨릭스의 아내로 들어가는 것에 대하여 인정한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지금 정권을 갖고 있는 여인이 두루실라입니다. 여러분 주목하십시다. 벨릭스도 두루실라도 상식적이지 않습니다. 남의 남편의 아내를 빼앗았고 남의 남자의 아내로 살고 있었던 여인은 권력을 조차 갈아타게 했습니다. 상식적이지 않습니다. 이 두 명에게 바울이 섰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의 말씀을
벨릭스와 드루실라가 듣고 싶어 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1대1 과외 교습이 시작됐습니다. 과외 교습을 하는 어간 벨릭스에게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합니다. 어떤 복음을 전했는가? 여러분 25절 전반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을 전했다. 따라합시다. 의와 절제와 심판이었다. 설명하겠습니다. 의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헬라어 디카오스네의 번역입니다. 신약 성경에서 디카이오스네라고 번역한 의라는 단어는 예수께서 죄인된 우리들을 의롭다고 인정할 때 쓰는 의라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단어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었을 때 쓰는 단어이긴 하지만 통상적으로 하나님이 갖고 계신 속성인 공의와 정의를 말할 때 쓰는 단어가 디카이오스네입니다. 그러면 이 의는 바른 의라는 사실을 우리는 전제해야 합니다. 여러분, 디카이오스네라는 이 단어가 하나님 나라의 첫 번째 조건이었음을 말할 때 드루실라와 벨릭스는 힘들었을 것입니다. 의와는 상관없는 삶을 살고 있었기 때문에. 둘째,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절제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절제라는 이 단어도 역시 이 두 사람에게는 치명적인 비수였을 것입니다. 엔크라테이아라는 이 단어는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있는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마지막 단어와 똑같은 단어이죠. 뭡니까? 절제인데 사랑, 희락, 화평, 인내, 자비, 양성, 충성, 온유라는 8개의 성령의 열매 뒤에 맨 마지막에 기록된 게 뭡니까? 절제입니다. 그러면 이런 의미가 있는 거지요. 이 절제는 모든 은사의 총체적인 기초입니다. 그런데 이 단어가 왜 두 사람에게 부담이 됐을까? 말할 것도 없습니다. 이 두 사람은 절제된 삶과는 정반대의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한 여인을 빼앗았고 그리고 한 남편을 찾아갔습니다. 문란한 비윤리적인 삶을 통하여 살았기 때문에 이들은 절제라는 단어와는 전혀 어울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절제라는 말씀을 선포할 때 이들은 대단히 놀랐습니다. 두려워했습니다. 성경은 말하죠. 놀랐다고 말합니다. 놀랄 이유는 지금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비수와 같은 메시지를 전하고 있으니 당연히 놀랄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벨릭스와 드루실라의 삶과는 전혀 반대되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할 때 그들은 놀라며 찔렸을 것입니다. 마지막 셋째, 뭐가 있습니까? 심판이 있습니다. 장차 올 심판이라는 심판의 헬라어 단어 크리도는 돌이 있습니다. 돌을 날카로운 정으로 둘로 쪼갤 때 둘로 쪼개다는 단어가 심판으로 번역된 헬라어 크리도의 단어입니다. 그러면 무슨 말일까? 심판이라는 것은 선과 악을 구별할 수 있는 날이 올 것이고 반드시 양과 염소를 구별할 날이 올 것이라는 메시지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이 세 번째 복음의 메시지도 두 사람에게는 치명적인 비수였을 것입니다. 설교 원고에 이렇게 썼습니다. 담임 목사의 지극히 주관적이며 개인적인 소견이지만 벨릭스가 바울을 초청해서 1대1로 지금 과외 교습을 받습니다. 네가 전했던 하나님 나라를 그리스도의 복음을 다시 한번 설명해라. 그랬더니 절제와 의와 심판을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이 듭니다. 바울이 전했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세 가지 안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인 소견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세 가지 단어로 설명한 바울의 이 적합한 설명은 절정이었습니다. 더 엄청난 설명이 필요 없습니다. 이것 갖고 하나님의 나라는 충분히 설명될 수 있으며 그리스도의 복음도 이것 갖고 충분히 설명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생각을 해야 합니다.
이 절체절명의 말씀을 들었던 두 사람, 하나님 말씀을 들었습니다. 바울을 통하여 들었습니다. 그럼 뭐만 남았습니까? 우리 언어로 표현합시다. 아멘하고 그대의 삶을 청산하고 잘못된 비상식적인 삶, 하나님 나라와는 전혀 상관없는 삶을 청산하고 바울이 줬던 말씀에 아멘한 뒤에 그 말씀대로 살면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되잖아요. 그러면 그들은 지금 바울이 전했던 하나님의 나라의 메시지는 그들을 살리는 최고의 무기가 되지 않겠습니까? 정말 최고의 무기가 될 것입니다. 선용하는 도구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대단히 유감스럽습니다. 오늘 보면 26절을 마지막으로 읽겠습니다. 26절 가겠습니다. 26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동시에 또 바울에게서 돈을 받을까 바라는 거로 더 자주 불러 같이 이야기하더라.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동시에 또 바울에게서 돈을 받을까 바라는 거로 더 자주 불러 같이 이야기하더라. 여러분, 지금 바울이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도를 전했습니다. 이건 전한 것은 바울이 전하고 싶어 전한 것이 아니라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벨릭스가 초청해서 네가 하고 싶은 말을 하라고 했기 때문에 전한 것입니다. 그러면 아멘하고 변화되면 되는데 벨릭스는 놀라기는 놀랐지만 앞으로 나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다시 바울을 감옥으로 보낸 뒤에 계속 그를 다시 불러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계속 불러냈습니다. 불러냈는데 이유가 있습니다. 왜 불러냈는가? 들었던 레마를 받고 하나님 말씀을 받고 듣고 난 뒤에 내가 이런 잘못된 삶을 살았다는 것을 생각하고 돌이키려고 바울을 다시 불러낸 것이 아니라 오늘 26절에서 말하고 있는 누가의 보고에 의하면 뭐 하기 위해서? 돈을 더 받고 싶을 수 있는 여지를 남겨두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바울이 돈을 줘서 자기의 형량을 조금 가볍게 해주기를 원하는 마음을 갖고 있을 것이라 생각했던 벨릭스는 바울을 계속해서 불러서 돈을 자기에게 주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불렀다고 성경은 증언합니다. 여기서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습니다. 바울이 돈이 어디 있었습니까? 바울은 돈이 없는 사역자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루살렘에서 신문 받고 있는 바울은 돈이 있습니다. 그걸 벨릭스가 압니다. 사도행전 24장 16절 17절 자막 보십시오. 이것으로 말미암아 나도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항상 양심의 거리낌이 없기를 힘쓰나이다. 여러 해 만에 내가 내 민족을 구제할 것과 재물을 갖고 왔다. 주목하세요. 바울이 예루살렘에 올라왔습니다. 그러자 예루살렘에서 기다리고 있던 유대인들이 바울을 체포했습니다. 죽이려고 린치를 가합니다. 그런데 바울이 그들에게 항변합니다. 내가 여기에 올라온 이유는 이거다. 뭐냐 하면 내가 1차, 3차, 2차, 3차 전도여행을 타면서 소식을 들었는데 글라우디오 황제 때 이곳 예루살렘에 있는 우리의 모교회인 예루살렘 교회가 흉년으로 인하여 기근을 당하고 많은 형제와 자매들이 고통당하는 이야기를 들었다. 1차, 2차, 3차 전도여행을 다니면서 내가 마케도니아 지역에 있는 이방 형제들에게 읍소했다. 예루살렘에 있는 모교 형제들이 어려움을 당하니 우리 구제연금을 좀 드려서 저들을 도웁시다. 그래서 읍소했던 결과 구제연금을 보내주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구제연금을 바울에게 전해주었습니다. 바울이 그 구제연금을 갖고 동역자와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자기를 죽이는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내가 이 예루살렘에 올라온 이유는 여기에 있는 예루살렘에 있는 성도들에게 이 구제연금을 전달하기 위해서 왔지, 내가 너희들을 핍박하기 위해서 온 게 아니라고 항변합니다. 이걸 벨릭스가 알았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돈이 있다는 것을 알았던 벨릭스는 그 돈의 일부 중에 자기에게 뇌물을 줄 걸 생각하여 그를 불렀다는 오늘 마지막 26절의 본문은 참담하기까지 합니다. 여기까지가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여러분에게 오늘의 언어로 적용하고 설교를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일주일 전에 우리 생교회 성도들은 이 설교를 들었습니다. 내식을 뭐하자? 내려놓자. 딱 일주일 됐습니다. 내식을 내려놓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따라가는 것임을 일주일 전에 들었습니다. 3일 전에 창세기 44장을 근거로 말씀을 나누면서 유다와 요셉의 사항들을 여러분께 설명드리면서 고난은 유일하게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방법인 것도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중에 일주일 전에 내식을 내려놓기라는 설교를 들은 분이 여기 계시고 3일 전에 고난은 사람을 변화시킨다는 말씀도 들은 성도가 여기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을 나누면서 여러분과 함께 이런 질문을 나누고 싶습니다. 설교를 일주일 전에, 3일 전에 들으신 교우 여러분, 주의 종이 전한 말씀을 갖고 놀라셨습니까? 아, 이렇게 살면 안 돼. 놀라셨습니까? 놀라셨다면 감사합니다. 그리고 희망이 보입니다. 정말 잘하셨습니다. 놀라셨으니까 잘하셨습니다. 그런데 중단하지 않고 또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 내식을 내려놓기라는 설교를 듣고 고난은 사람을 변화시킨다는 설교를 들은 다음, 그 다음은 어떠셨습니까? 오늘 이선민 집사가 회중기도하면서 울었습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의 삶의 여정 속에서 본인이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회중 기도를 위하여 살으려고 노력했던 그림자가 귀한 딸에게 있다는 것을 저는 압니다. 왜냐하면 이선민 집사의 영성을 제가 믿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일주일 전에 설교를 들었던 여러분, 3일 전에 설교를 들었던 여러분, 그 다음은 어떠셨습니까? 여러분은 그 다음 어떻게 사셨습니까? 혹여나 대단히 조심스럽지만 벨릭스처럼 바울이 전한 하나님 말씀을 들었는데 1도 앞으로 나가지 않고 도리어 그 말씀을 자기의 유익을 위하여 악용했던 벨릭스처럼 나 또한 하나님 말씀을 들었는데 그 말씀이 나에게 이익이 되는 것은 아멘하여 그 삶대로 살기로 결심했지만 나에게 찔림과 아픔이 되는 말씀으로 적용되었을 때 단 한 발도 앞으로 나가지 않았다면 저와 여러분은 벨릭스와 뭐가 다릅니까? 다시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여기에 계신 교우 여러분, 여러분들은 받은 말씀을 갖고 그 말씀을 듣고 난 뒤 여러분의 향후의 삶의 족적은 어떠하셨습니까? 지난주에 이런 일을 경험했습니다. 제가 비타민 D가 좀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주사도 맞고, 그리고 저를 담당하는 의사 선생님이 목사님 서재만 계시지 말고 밖에 나가서 햇빛도 보고 그렇게 하라고 해서 열심히 했습니다. 그래서 비타민 D가 조금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약도 좀 복용하시라고 해서 비타민 D를 몇 년 전부터 먹고 있습니다. 그런데 비타민 D만 먹으면 안 되고 같이 먹어야 하는 게 있다고 해서 같이 복용하는 게 있습니다. 비타민 C입니다. 젊은 사람들은 무슨 얘기인지 모릅니다. 비타민 C와 D를 같이 복용하고 먹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주간 비타민 C와 D를 먹는데 통을 보니까 비어 있습니다. 다 먹은 겁니다. 제가 아내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보, 비타민 C와 D가 떨어졌으니까 신청해야 되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랬더니 아내가 저한테 이렇게 말합니다. 여보, 서재에 센츄름 실버가 있잖아요. 그러는 거예요. 몰라도 괜찮아요. 센츄름 실버라는 게 있어요. 비타민 A부터 몇 군까지 있는 게 있는데 그거 아직 많이 남았으니까 구입할 때까지 그거 드세요. 이렇게 얘기를 저한테 해줘서 그래서 아멘 했습니다. 여러분 제 나이에 아멘 안 하면 안 됩니다. 아멘 했습니다. 그리고 먹기 시작했습니다. 먹기 시작했는데 첫날 목요일이었습니다. 첫 알을 꺼내서 먹었습니다. 먹었는데 먹고 난 뒤 한 2시간 뒤에 제 배에서 3차 세계대전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날 하루 종일 고생했습니다. 왜 그랬지? 알고 봤더니 센츄름 실버에 이런 문구가 매뉴얼에 있었습니다. 유통기한이 경과된 제품은 소비하지 마십시오. 복용기간은 1년입니다. 그렇지, 아이고지. 센트럼 실버에 서재에 있었던 약 3분의 2 정도를 버렸습니다. 왜냐하면 유통기간이 3년이 넘은 것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아까워서 한 알 먹었다가 그날 죽을 뻔했습니다. 이 경고 문구를 미리 봤으면 과감히 버렸을 텐데. 여러분 복용하는 약이 있습니까? 영양제가 있습니까? 매뉴얼을 절대로 가볍게 여기지 말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간단하게 복용하고 있는 우리 약에 대한 매뉴얼도 무시하면 나에게 탈이 납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내 신앙의 매뉴얼을 무시해서야 되겠습니까? 적어도 저와 여러분들은 일주일 전에, 3일 전에, 1일 전에 있었던 하나님의 말씀의 매뉴얼을 듣고 그 말씀을 무시한다면 여러분은 예의 있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예의 없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2월 첫 번째 주에 오늘 설교를 통해 주시는 레마는 바로 이것입니다. 자막, 예의 있는 그리스도인은 말씀을 무시하지 않는 삶을 살아갑니다. 전라북도 익산에서 우리 교회에 설교 영상을 보는 권사님을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 그 권사님이 3일 전에 선포했던 창세기 44장의 요셉의 이야기를 설교로 듣고 난 뒤 제게 항상 하는 것처럼 피드백을 보내셨습니다. 창세기 44장을 통하여 들려주신 말씀을 잘 받았습니다. 저도 고난의 뒤안길에 있는 축복을 바라볼 수 있는 영안으로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그 어떤 문제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기도할 수 있는 믿음과 영역을 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안하십시오. 5년 동안 섬겼던 그 권사님의 신앙의 여정을 저는 알기에 이분이 저에게 보내준 피드백을 조금도 의심하지 않습니다. 지금 70이 넘은 이분은 치열하게 말씀의 매뉴얼대로 살기 위하여 당신의 삶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지난 3일 예배 때 고난은 사람을 변화시킨다는 말씀을 전했습니다. 어떤 분은 그 말씀의 매뉴얼을 무시하지 않고 말씀대로 살겠다고 결심했다면, 그 말씀과 전혀 관계없는 삶을 살고 있다면 여러분은 예의 없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설교를 맺을까 합니다. 사랑하는 교우들이여, 손흥민 선수가 그리스도인입니다. 그의 아버지 손정훈 감독도 신실한 그리스도인입니다. 목사로 사는 저는 참 행복했습니다. 그분들이 예의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있어서 이런 영적인 거룩한 오기가 있습니다. 세인교회 성도들이여,
더 하나님 말씀에 전착하여 받은 말씀을 들은 뒤 그 말씀대로 살아내 예의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이번 주간 승리하기를 소망하고 여러분의 철로역정도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